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 우리가 요즘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끼실 것이 없다는 것,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구걸하는 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방 확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할 때에 이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목되어 있는 그 많은 시선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 사내들인 공회였죠. 그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두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겁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빌지도 않습니다.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오직 구원의 이름, 그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저들에게도 오늘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저들에게도 가족들이 있는데, 그죠?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구원의 이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가.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우리로 읽게 하고 살펴보게 하는가. 그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우리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은 인생이죠.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죠. 저들에게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다르길래 저들은 마치 오늘만 살 사람처럼 이룰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더 열심히 낼 것 같습니까? 예?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올바른 방향일까요?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보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심각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이야, 전전긍긍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보다 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뭐예요? 올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도, 그래서 방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달라요. 소망이 달라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저 부자가 되는 것이면 이 코로나 이후로 회복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절망할 수 있는 거죠. 실패자라, 예? 소망 없음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은 뭐예요? 나그네 인생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은요, 이 땅에서의 쾌락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지만, 그러나 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좀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지금 뭐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왜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40여 년 만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걸 다 알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뭐예요? 주목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이를 너희가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동시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할 때하고 이르는 이것이 뭐예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도 뭐예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몽둥이로 들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때는 도망했죠? 그죠?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기 바빴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도망가요? 안 가요. 뻔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동시간대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잡으러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도망갔다, 숨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 저들이 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왔는가?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저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당시 이 지배계층의 주 부류는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일은요, 제사장들이나 또는 저들이 세운 랍비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도 아니고 저들이 인정하는 랍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뭐예요? 침해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부활을 증거해요. 더더군다나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이들이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죄 없는 예수를 자기도 죽였다, 이러한 설교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예요? 자기들이 뭐예요?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잡습니다. 3절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유대인들은요, 날이 저물었을 때 이 사람을 이 생명에 관련된 재판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에 관한 문제는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지만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이 저녁 때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다시 이것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때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 때도. 근데 예수님 때는 뭐예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판 자체가 뭐예요? 이 불법이에요. 불법. 엄밀히 따지면. 근데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그냥 불법 안에서 예수를 그냥 사용시킨 거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뭐예요? 솔로몬 강에 모인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보았잖아요.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던 자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거든요. 그 뒤이어서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다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비록 베드로와 요한은 잡혔어요. 갇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 안에 들어간 그 복음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부흥이에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잡히고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심어진 말씀을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3천 된 다음에 또 새로운 5천이냐, 아니면 그 3천에 보태어 더해서 5천 되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자만 5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건 뭐냐면, 비록 이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관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걸 봤을 때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교회가 어떨 때예요? 부흥할 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 당시 이 시기는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갇혔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큰 초대교회에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그죠? 오늘날은 저는 오늘날은 말세 지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부흥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그래도 아직 지금 뭐 아프리카 대륙 쪽은 아직 이런 부흥이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흥의 때는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이런 기적적인 어떤 부흥도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떠한 어렵고 힘든 형편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겪든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각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흥도 사모해야 하지만 지금은 개인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 세상이 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예수도 잡아 죽였죠. 그리고 예수 이후에 이 제자들까지도, 복음 전도자들까지도 뭐예요? 지금 잡아 죽이고자 가둔 거거든요. 이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지배 계층이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이 아니에요. 예?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예요.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면요, 정말 더 크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래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주목하는 것이 이들은 싫었어요.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예?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 자기들의 힘이 많이 타락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 중심에 많이 치우쳐 있었거든요. 본질을 많이 훼손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예수님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행하시고 또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 이것을 지키고자 예수를 잡아 죽인 거거든요. 그 오늘날도요, 종교계 이게 심각해요. 이 교회 정치 심각합니다. 네?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 정치가 타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시대가 악하고, 예? 말세 지말인데 이건 정말 내 믿음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이런 것도 힘들죠. 근데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그 인생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더라고요. 네? 다윗의 시편들을 한번 보세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네? 세상이 다 자기를 버린 것 같아도 이 하나님과 통하니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마지노선이에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마귀 사단은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감정들을 통해서 뭘 무너뜨리고 싶은 걸까요? 바로 하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말씀을 향한, 기도를 향한, 경건을 향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시대적인 상황 따라 올 수 있는 거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 예배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을 보고 저들은 도망했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아요, 설교를. 그리고 잡힙니다. 그리고 갇혀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비록 갇혔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밝게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경건한 것을 포기하지 말자고요. 무너지지 말자고요. 흔들리지 말자고요. 세상이 마치 우리를 집어 삼킬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도망치지 않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의연해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제 잡아서 가둔 이들에 대한 이제 공판이 열리는 거죠.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이들을 잡아서 가두고 또 이들을 이제 재판하는 이 주체가 누군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이런 에 모였는데 이들이 그 당시 뭐예요? 지배계층, 사내들이 이제 공의원들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저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전에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예요? 3,000이나 되는 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걸 이들이 몰랐을까요?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3,000이나 되는 이가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건을 여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다? 이것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더더군다나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뭐예요? 죄 없는 예수를 저들이 죽였다.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안전맹이를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것이 더 퍼지면 퍼질수록 저들에게는 위기가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이 사내들은 다 모인 거죠.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이 일가가 뭐예요? 그 당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 그냥 혈연으로 그냥 다 연결된 이 대제사장 이 가문의 사람들이 사내들이는 꽉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칠까봐, 빼앗길까봐.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겁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마치 뭐예요? 이들이 잘못된 영의 의지에서 마치 악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몰아가고 싶은 거죠. 전에 예수에게도 뭐예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잡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뭐예요? 그냥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당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들이 이렇게 겁박할 때는요. 아,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느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마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말한지 보세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우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지금 베드로는요 겁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사내들의 공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은요, 이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니까짓 게 뭔데? 예?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협박하는 분위기예요. 마치 야, 너희가 따르던 예수가 어떻게 된지 모르냐? 예? 그럼 순간적으로 뭐예요? 움찔할 수 있잖아요. 예? 겁에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여기 보면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까? 살 길을 찾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냥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다른 게 있다면 그냥 예배 시간에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 있고 그리스도를 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몰라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지금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제일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죽이고자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 선택은 보다도 분명해질 겁니다. 뚜렷해질 겁니다. 왜요? 변명 못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데 그 재물의 유무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좀 불편한 건 있겠죠. 그죠? 그게 다예요. 한때 잘 나갔다가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과 뭐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예? 보다도 많은 물질을 비전이라 꿈이라, 예? 소원으로 품고 있으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겠죠. 사안에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복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형편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셉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간 것이 아닌가. 다윗도 그죠? 그렇게 쫓기면서 억울하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은 삶의 이유와 조건은 형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기 어려워졌다고 그죠? 마치 인생 다 산 것처럼 어깨 쭉 쳐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살 길이 보일 겁니다. 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좀 힘들어지면 어때요? 결국 그 길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길이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성공한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삶,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삶,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겁박당하고 아마 자기들의 미래가 보일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하고 담대히 외친 이 설교는요. 어떤 설교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내려놨다. 예. 야,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내려놓는 삶, 포기하는 삶. 자기를 뭐예요? 내던진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참 비장하죠? 그죠? 비장하죠?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죠?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이 합당한 모습은 이런 모습들인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꿈꾸게 할까요? 그죠? 이거 완전히 만문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세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모습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 복음이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합당한 모습, 그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이 땅에 미련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게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하고 그 성령의 어떤 다스림을 베드로가 뭐예요?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뜯어 말릴 거라고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말릴 수 있어요. 미쳤다고. 왜 합리적이지 못하냐고.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고. 왜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에 무너졌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과연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무모해질 수 있겠는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무모해질 수 있겠는가? 예?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경우에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막 겁박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도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싹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난 이렇게 던질 수 있을까? 나를 내던질 수 있을까?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을까? 와, 멋지다. 멋지다. 네? 그런데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런 인생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 하루를 더 살더라도 이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만 그렇게 하시라고요? 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는 저들에 의해서 뭐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뭐예요? 버림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이 예수가 뭐예요? 짐 모퉁이의 머릿돌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던 그 예수가 뭐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12절에 이제 못을 박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뭐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예?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는요, 이 정도 각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오는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예? 우리는 더 이러한 각오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온전한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 이거 고백하면 잡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예? 다 압수하고, 예? 우리의 어떤, 예?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좀 강하고 견고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전히 뭐예요? 세상은 이상기후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들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장난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접할 때마다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을 살피고. 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확신을 갖고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의 이 삶을 내던집니다. 이렇게까지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서 그 입을 엽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담대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겼다고, 예? 조그만 불편함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멀어진다면, 주저하고 포기한다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먼저는 뭐예요? 영적인 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꺾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러한 담대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 돈이 좀 없어진다고, 예? 삶이 힘들고 괴롭다고 그 담대한 모습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구원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은 천하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상태에서. 예?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고, 형편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환경에 휘두르지 마세요. 상황에 휘두르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